성경 공부나 설교가 시작하기 전부터 졸리면 그건 본인 책임이에요. 근데 중간에 졸립다 그러면 이제 그건 설교자 책임일 수 있죠. 졸리게 하니까, 지루하게 하니까 졸릴 수 있겠죠. 시작하기 전부터 하품하시면 그건 제 책임은 아니라는 겁니다. 예, 본인 책임이에요. 예, 저희가 야고보서 지금 계속해서 공부하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2장 1절부터 9절을 살펴보면서 이제 하나님은 외모를 중시하지 않으신다는 이제 주제로 살펴봤었죠. 근데 이 야고보서 2장 1절부터 9절이 이제 많은 것들을 말씀하고 있지만 이제 크게 보면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중시하지 않으신다는 것이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서로 관련이 있어요. 외모를 가리지 말고 이제 이웃을 사랑하라, 이 말씀이죠. 여기서 말하는 외모라는 거는 이제 그 사람의 가진 재산이나 어떤 사회적 지위나 이런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재산이 많거나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은 대우해주고 존중해주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무시하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냥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은 다 나의 이웃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똑같이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고 존중해주라. 이것이 지금 야고보서 2장 1절부터 9절에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시간에 이제 나의 이웃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좀 아주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지난 시간에 저희가 미처 다 찾아보지 못한 구절이 좀 있는데요. 오늘은 나머지 구절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일찍 끝날 것 같아요. 창세기 4장 4절부터 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아벨도 자기 양떼의 첫 새끼들과 그것들의 기름 중에서 가져왔는데 주께서 아벨과 그의 헌물에는 관심을 가지셨으나 가인과 그의 헌물에는 관심을 갖지 아니하셨으므로 가인이 몹시 분을 내고 그의 얼굴빛이 변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외모를 중시하지 않으신다는 것과 관련해서 저희가 이제 몇 구절을 찾아보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에서도 이제 가인과 아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욱 뛰어난 희생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의롭다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께서 그의 예물들에 대하여 증언하시느니라. 그가 죽었으나 믿음으로 여전히 말하고 있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건을 이제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신약과 구약에서 다 증언하시는 것을 조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창세기에서는 일단 일어난 사건을 표면적으로 일단 팩트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이야기하고 있고, 히브리서는 그 사건에 대한 이제 어떤 배경과 이런 걸 좀 더 상세히 설명해 주고 있죠. 창세기에서는 아벨이 헌물을 드렸고 가인도 헌물을 드렸는데 가인과 그의 헌물은 받아들이지 않고 아벨과 그의 헌물만 하나님께서 받아주셨죠. 근데 왜 그러셨는지 그 이유가 히브리서 11장에 좀 더 자세히 나와 있다는 거죠. 아벨은 헌물을 드릴 때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믿음으로. 가인은 믿음으로 드리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항상 강조하는 거지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믿음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확신,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해서 바치니까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겠지. 이건 자기 확신이죠.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믿음은 항상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아벨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렇죠. 자세한 내용은 우리가 알 수는 없겠지만 이제 성경의 여기저기를 읽어보고 우리가 추측을 해본다면 아담과 이브가 이 이야기를 해줬겠죠. 가인과 아벨에게.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그냥 나오면 안 되고 반드시 희생물을 가져와야 되는데 농산물을 가져오면 안 되고 어린 양을 잡아서 희생물을 가져와야 된다. 너희 지금 아빠랑 엄마도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을 때 이 하나님께서 이 어린 양을 죽이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 그래서 그 가죽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시고 죄를 용서해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땐 반드시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겠죠. 그 하나님께서도 그 얘기를 해주셨겠죠. 아담과 이브에게. 그래서 아담과 이브는 그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어린 양을 잡아야 된다는 걸 알고 있었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가인과 아벨에게 이야기를 해줬겠죠. 그래서 아벨이 그것을 믿고 나간 겁니다. 아,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어린 양을 잡아야 되는구나.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나왔던 것이고, 가인은 그냥 자기 확신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냥 자기가 봤을 때는 양을 잡는 거는 그렇게 큰 노력이 필요하지 않은데, 농사를 해서 그걸 수확해서 가져가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자기의 어떤 인간적인 노력을 더 많이 해서 갖고 가시면 하나님께서 더 대견하다고 생각하시고 좋아하지 않으실까,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거부하신 거죠. 그래서 성경이 스스로 해석하는 것에 따르면 가인과 아벨은 모두 주님께 희생물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는 가인 하면은 막 좀 형편없는 사람, 아벨 하면 막 착한 사람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둘 다 인간적으로 봤을 땐 괜찮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벨은 주로 양을 치는 사람이었고 가인은 농부였죠. 성경에 보면 농부가 절대 나쁜 게 아니거든요. 오히려 농부를 하나님께 비유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밭은 세상이요, 그 농부는 하나님이고 그런 식으로 농부는 성경에 의하면 나쁜 것으로 비유되지 않습니다. 좋은 것으로 비유돼요. 주로 하나님으로 비유되죠. 가인은 농부였어요. 그러니까 둘 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농사도 힘들죠. 그리고 그 목축도 힘들어요. 굉장히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하시는 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동물, 특히 큰 동물들 키우는 거, 양, 돼지, 소 이런 거 키우는 게 엄청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둘 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는 그 가인은 열심히 가인은 뭐 건달이었고 아벨은 열심히 사는 사람이었고 그런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둘 다 아침에 일어나서 일찍 일어나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죠. 둘 다 인간적으로 봤을 때 둘 다 훌륭한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벨의 희생물은 받으시고 가인의 희생물은 거부하신 이유는 아벨은 좋아하시고 평소 스타일이 자기 스타일이에요. 하나님께서 딱 보셨을 때. 가인은 그게 아니었고 생긴 게 마음에 안 들고 그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둘 다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가인과 아벨 둘 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아벨만 좋아하고 가인은 미워할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사람도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었잖아요. 이 당시에. 물론 이제 이 당시에 사람이 얼마나 있었는지는 알 수 없어요. 가인과 아벨이 그러니까는 아담을 만드시고 그다음에 이제 아담의 갈비뼈를 가지고 이브를 만드셨죠. 그다음에 이제 가인과 아벨이 태어났고 그다음에 가인과 아벨이 지금 그 하나님 앞에 희생물을 가져오고 또 가인이 들에서 아벨을 쳐 죽이고 이것이 어느 시점인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 이후에도 아담과 이브가 또 자녀를 낳아서 이미 자녀가 사람들이 좀 더 있었을 것이라고 보는 게 성경적으로 자연스럽죠. 그래서 가인이 이제 다른 사람이 자기를 죽이면 어떡하냐 이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호소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아담의 창조로부터 시간이 조금 흐른 시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가인만 미워하실 특별한 이유는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가인과 아벨을 똑같이 대우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근데 아벨이 받아들여진 이유는 그가 주님께서 요구하신 희생물을 가지고 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가인은 바른 희생물을 가져오지 않았죠. 그래서 가인이 가지고 온 그 희생물, 그것을 보시고 가인을 거부하시고 아벨이 가지고 온 희생물,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아벨은 받아주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무엇을 가지고 나가야 될지 알겠죠. 하나님 앞에서 처음에 구원받으러 나갈 때도 예수님의 희생물, 예수님이라는 그 희생물,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제가 예수님의 피를 믿으니까 구원해 달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겠죠. 그 외에 다른 어느 것도 하나님께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죄를 질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용서를 구하잖아요. 그 희생물을 다시 가져가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의지해서 제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제가 구원받은 이유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죄를 지었는데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서 지금 주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쁘게 용서를 해 주십니다. 예. 창세기 4장 7절 내가 잘 행하면 너를 받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내가 잘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그의 열망이 내게 있으리니 너는 그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니라. 여기서 말하는 그는 이제 죄죠.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도 아벨과 똑같은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같은 태도로 가인과 아벨을 대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벨을 하나님께서 거부하시고 나서도 이제 아벨이 한번 거부를 당했죠. 그리고 나서 기회가 영영 사라진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벨이 잘못된 희생물을 가지고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책망하셨죠. 그럼 이제는 바른 희생물을 가지고 나오면 되는 거였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겁니다. 여기서 아벨의 마음을 볼 수가 있겠죠. 하나님께서는 가인과 아벨을 같은 태도로 대하셨어요. 하지만 주님께서는 아벨에게 주신 것 같은 보상을 가인에게 주실 수는 없었죠. 가인과 아벨에게 똑같은 기회를 주셨지만 그들은 다른 반응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결국 의롭게 그들을 판단하셨어요. 그러니까 바른 희생물을 가져왔는데 사람이 싫다고 해서 거절해서도 안 되고 반대로 잘못된 희생물을 가져왔는데 사람이 좋다고 해서 받아들여서도 안 되죠. 그렇게 되면 공의가 무너지기 때문이겠죠. 하나님께서는 가인과 아벨 두 사람을 공정하게 다루셨습니다. 두 사람 모두에게 같은 기회를 주셨어요. 이게 공정한 거죠. 기회를 똑같이 주는 게 공정한 거지 틀린 답안을 썼는데 그걸 맞게 해주는 게 공정한 건 아니죠. 그렇죠. 우리가 뭐 공무원 시험 같은 거 볼 때
공정하게 대한다고 해서 답을 틀리게 쓴 사람도 다 합격시키는 건 그건 공정한 게 아니잖아요. 기회를 똑같이 주면 돼요. 어떤 사람한테는 기회를 2번 주고 시험 잘못 봤으니까 다음날 다시 보기 하고 어떤 사람은 기회를 안 주고 이건 공정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가인과 아벨을 공정하게 대하셨습니다. 둘 다 똑같이 기회를 줬어요. 그런데 아벨은 정답을 썼죠. 가인은 오답을 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재시험 치를 수 있게 또 기회를 주셨어요. 그것도 다 거부해버린 겁니다. 가인은. 그렇죠. 그래서 바른 희생물을 가져온 사람은 받아주셨고 잘못된 희생물을 가져온 사람은 거부하셨습니다. 이것이 문제의 핵심이에요. 가인이 할 일은 어린 양을 잡아오는 것이었습니다. 정답이 무엇인지 확실히 봤잖아요. 아벨을 받아주시는 걸 봤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정답을 자기도 그대로 하면 돼요. 아벨이 한 것처럼 자기도 다른 희생물을 드리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했죠? 정답을 맞춘 사람을 살해해버렸어요. 잘못된 거죠. 예. 시험을 똑같이 치렀는데 어떤 사람은 정답을 써서 합격했어요. 나는 오답을 써서 틀렸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다시 열심히 공부해서 시험 문제는 주로 저렇게 나오는구나.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공부해서 나도 합격하면 되는데 숨어 기다렸다가 정답 쓴 사람을 합격한 사람을 살해해버린 거예요. 그랑 똑같은 거예요. 가인이 한 짓은. 그러니까 인간의 문제는 항상 여기서 시작이 됩니다. 가인이 궁극적으로 잘못한 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자기 방법을 고집한 거예요. 이것은 이제 교만과 맞닿아 있는 죄입니다. 오전에도 저희가 뭐 큰 죄, 작은 죄, 뭐 그보다 못한 죄, 중간 죄,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살인이나 간음이나 자살이나 큰 죄예요, 다. 그렇죠. 근데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게 가장 큰 죄죠. 그렇죠. 또 지옥에 가는 죄는 믿지 않은 죄잖아요. 예수님을 믿지 않은 죄. 어떤 죄를 져도 예수님을 믿으면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지옥에 가게 되죠. 또 다른 가장 그 본질적인 죄가 있어요. 가장 본질적인 죄.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교만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의하면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죄.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고 이것이 가장 큰 명령인데 그것을 어기면 가장 큰 명령을 어긴 거죠. 가장 큰 죄를 지은 겁니다. 또 다른 큰 죄는 교만이라는 거예요. 교만. 그러니까 사람이 봤을 땐 간음하고 살인하고 이런 게 큰 죄라고 생각하고 물론 그게 큰 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큰 죄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과 교만한 것이에요. 마귀는 원래는 하나님의 왕자를 덮는 그룹이었잖아요. 에스겔서랑 이사야서를 보면 마귀는 하나님의 왕자를 덮는 그룹이었어요. 성경에 보면 그룹은 천사는 무수히 많지만 그룹은 5개뿐이 뭐라고 불러야 될지 모르겠지만 5마리라고 할 수는 없고 사람은 아니니까 명은 아니니까 어쨌든 간에 5명밖에 없어요. 그룹은. 그런데 하나님의 왕자를 동서남북으로 호위하고 마귀는 덮는 그룹이었고 그룹들 중에서 가장 뛰어난 그룹이었습니다. 근데 마귀가 왜 쫓겨났죠? 교만했기 때문이에요. 내 왕자를 하나님의 왕자만큼 높이리라. 나도 그러니까 하나님만 꼭 옳은 건 아니고 나도 그만큼 옳아 이런 생각을 했던 겁니다. 교만의 죄를 진 거예요. 이게 이제 자기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됐죠? 즉시 쫓겨났어요. 살인을 하지도 않았고 간음을 하지도 않았고 자살을 하지도 않았고 그런 죄를 져서 쫓겨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만이라는 것은 마귀는 창조물 중에 가장 뛰어난 자였죠. 욥기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욥기에서 하나님께서 리오와 야단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공룡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뭐 하마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도 아니고 그것은 마귀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가장 뛰어난 존재로 창조되었어요. 마귀는. 하지만 교만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그 자리에서 쫓겨나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만이라는 게 얼마나 큰 죄인지 알 수 있겠죠. 이게 자기 의와 관련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엇이냐면 나도 하나님만큼은 의롭다 이거예요. 내가 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돼? 이게 교만이거든요. 자기 의고 하나님의 의만 옳은 것이 아니라 나의 의도 옳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죄입니다. 그 죄의 가장 본질적인 죄예요. 가장 모든 죄의 밑바닥에 깔려있는 죄고. 근데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죄를 지을 때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을 땐 대부분 이런 이유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는 거거든요. 꼭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꼭 그게 맞는 건 아닐 거야. 그래도 내 방식대로 하는 게 나을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이 업계를 잘 몰라서 그런 말씀을 하신 거고 정말 고지곳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다 하면 이거 다 굶어 죽어. 그러니까 내 방법대로 업계의 관행대로 해야 돼. 그게 교만인 거예요. 자기 의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생각을 더 높이는 거잖아요. 그게 죄 중에 가장
그 근원을 이루는 죄라는 거죠. 시편 138편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께서는 높이 계실지라도 겸손한 자에게는 관심을 기울이시며 교만한 자는 멀리서도 아시느니라. 가인과 아벨에 대한 평가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아벨은 하나님께서 겸손하다고 판단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겸손한 겁니다. 다른 게 겸손한 게 아니에요. 막 겸손한 척하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목사님들이 겸손한 척을 어떻게 하시는 줄 아세요? 자기 뭐 설교도 못하고 막 이렇게 얘기해요. 어떤 얘기를 들으면, 아이, 목사님 무슨 말씀이에요? 설교 잘하세요. 이런 말을 원하거든요. 겸손한 척 하는 거예요. 그런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자기가 하나님 말씀 전했으면. 그러니까 뭔 얘기를 듣고 싶으면 목사님 설교 너무 좋아요. 막 이런 말을 듣고 싶어 해요. 목사들은. 그러니까는, 근데 안 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끌어내는 거예요. 설교도 요즘 못하고 너무 막 그러는데, 겸손한 척 하는 거죠. 그건 겸손한 게 아니에요. 겸손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게 겸손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게 옳다고 하면 네 그렇습니다. 그걸 받아들이는 게 겸손한 거예요. 다른 게 겸손한 게 아니라는 거죠. 교만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가져오라고 말씀하시니까 아벨은 네 그러겠습니다. 겸손한 거예요. 그게 다른 게 겸손한 게 아니에요. 가인은 거부했죠. 왜 꼭 어린 양이어야만 해? 내가 생각할 때는 열심히 일해서 농작물을 갖고 오는 게 훨씬 나을 텐데 그게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것. 예, 그래서 가인과 아벨에 대해서 이거 시편 138편 6절은 직접적으로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은 주님 앞에서 겸손하게 행해서 자신의 생각을 버리고 주님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관심을 기울이셨죠. 하지만 다른 한 사람, 가인은 교만으로 가득 차서 주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자신의 생각대로 행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멀리서도 그의 교만을 아시고 그에게 관심을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일관성을 가지고 이렇게 사람을 대해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교만한 사람에겐 관심을 갖고 계시고 겸손한 사람에겐 관심을 갖고 계시고 교만한 사람은 멀리서도 아시고 하나님께서 관심을 두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다시 이제 야고보서 2장으로 돌아와서 1절부터 오늘 9절까지 좀 다시 한번 빠르게 보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웃에 관한 관점으로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절부터 2절에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지고서 사람들의 외모를 중시하지 말라. 만일 너희 집회에 금반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오고 또 허름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이렇게 말씀하셨죠. 교회는 부유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 모두 올 수 있습니다. 그렇죠. 두 종류의 사람이 왔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는 두 부류의 사람을 동일하게 대해야 됩니다. 모두 존중해주고 모두 환영해줘야 돼요. 그러니까는 돈 많은 사람은 환영하고 돈 없는 사람은 무시하고 이거 잘못된 거죠. 거꾸로도 잘못된 거예요. 돈 많은 사람을 무시하고 돈 없는 사람을 또 환영하고 이렇게 돼도 안 되는 겁니다.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돼요. 둘 다 환영하고 존중해줘야 돼요. 돈 많은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둘 다 환영하고 존중해줘야 됩니다. 이것이 바른 자세예요. 3절 4절에 너희가 화려한 옷을 입은 자에게 관심을 기울이며 그에게 이르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그 가난한 자에게 이르되 거기 서 있든지 여기 내 발받침 밑에 앉으라 하면 너희가 너희끼리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느냐. 사람의 재산이 많고 적음 같은 외모로 차별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인간의 악한 생각에서 나온 것입니다. 또 우리는 사람의 외모를 보지 말고 모두 동일하게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예, 계속 말씀드리지만 여기서 말하는 외모는 사람 뭐 생긴 거, 잘생긴 거, 못생긴 거 이게 아니라 재산의 많고 적음, 사회적 지위 이런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게 일반 교회에서도 이제 이 야고보서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심지어 독립침례 교회들에서도 그러지 않는 경우들을 종종 볼 때가 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제가 실제로 들은 얘기예요. 교회에 간 지 한 달 됐는데 딱 좀 규모가 있는 교회였나 봐요. 그래서 어떤 형제님 그분이 이야기하신 분도 그 교회에 간 지 딱 한 달 됐고 그다음에 다른 사람도 자기와 비슷한 시기에 이제 교회에 새로 왔대요. 그래서 둘 다 뭐 활동한 건 비슷해요. 한 달 다녔고. 그런데 집사를 시켜주더래요. 근데 이제 그분은 대학 교수였어요. 온 지 한 달 만에 집사가 됐어요. 근데 같이 온 다른 사람은 세상에서 봤을 때 소위 말하는 좋은 직업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아무것도 시켜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막 항의를 했대요. 그게 이제 사람의 외모를 보는 거예요. 네. 잘생겼는지 못생겼는지가 아니라 지위 같은 걸 보고 이 사람 대학 교수면은
시켜주고. 예. 제가 아는 분도 그 대학 교수인데 간지 얼마 안 돼서 심지어 그분은 예수님을 믿지도 않는 분인데 집사가 됐어요. 그래서 막 전화가 왔어요. 어떻게 하냐고 자기. 예, 집사가 되고 무슨 대학부 대학원생들 성경 교사가 되고. 그래서 전화가 왔어요. 자기가 학교에서 대학생들이나 가르쳤지 교회에서는 예수님을 믿지도 않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대학생들을 가르치라고 하니까. 그래서 성경 공부를 열심히 막 밤새워 하다가 창피당하지 않으려고 밤새워 하다가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성경 공부를 하다가. 결과적으로는 잘 됐는데 좀 잘못된 거죠. 사실은 과정이. 예수님을 믿지도 않은 사람을 대학 교수라고 해서 집사를 세워버린 거예요. 부인까지 같이 세웠어요. 그것도. 그래야 이제 확실히 교회에 뿌리를 박는다 생각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예, 제가 아는 독립침례 교회들 중에서도 직장 봐서 좀 대학 교수고 좀 괜찮고 그러면은 이제 집사로 청구하고, 그게 아니라 별 볼 일 없는 일 같아 보이고, 뭐, 그러면은 아무리 교회에서 신실하게 섬겨도 집사로 청구하지 않으려고 하고, 그런 걸 저도 목격한 적이 있어요. 독립침례 교회에서도. 그게 외모로 취하는 거죠. 절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집사는 뭐 딴 거 없어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신실하다는 걸 사람들에게 신실하다는 그런 평판을 받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집사에 대해서 어떤 자격 요건을 말씀하고 있죠. 한마디로 요약하면 신실하다는 평판을 받으면 돼요. 그렇죠. 그럼 교회에서 왜냐면 어떤 일이든 간에 신실한 사람에게 맡기는 거든, 교회는 집사든 아니면 뭐 성경 교사든 신실한 사람에게 맡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 신실하다는 평판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직업에 대한 건 오히려 없어요. 성경의 규정이. 그렇죠. 가정을 잘 다스려야 되고 또 안팎으로 뭐 좋은 평판을 받아야 되고 이런 것에 관한 말씀만 있지 직업은 어떤 직업을 가져야 되고 이런 건 없다는 거죠. 사도 바울 자체도 천막 만드는 그것도 어떻게 보면 일용직이었죠. 아르바이트였어요. 아르바이트. 전임으로 일하는 사람도 아니었고, 그렇죠. 돈 떨어지면 일하고 또 그래서 다시 선교 가고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었잖아요. 예. 로마서 12장 16절 이렇게 되어 있죠. 서로를 향해 같은 생각을 가지고 높은 것들의 생각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처지의 사람들에게 겸손히 행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것으로 여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을 외모로 판단해서도 안 되지만 자신을 외모로 판단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외모로 판단하면 안 돼요. 다른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면 안 되죠. 재산이 많다. 사회적 지위가 높다. 그래서 저 사람은 대우해주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재산도 없고 사회적 지위도 별로 없는 것 같고 그래서 무시해도 안 된다는 거죠.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게 이제 첫 번째 진리고, 두 번째는 자기 자신도 그렇게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딱 보니까는 내가 좋은 학교도 나오고 재산도 많어. 사회적 지위도 어느 정도 이제 생겼어. 그러니까 나는 따라서 교회에서 대우받아야 되고 영적으로 난 대단한 사람이다. 그거는 자기 자신을 외모로 판단하는 겁니다. 하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죠. 아무리 이 세상에서 돈 많고 잘나고 좋은 직업 갖고 있고 한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 앞에서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막 기뻐하실까요? 그렇죠. 의사가 막 교회 와서 막 회원이 되려고 합니다.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막 하고 기뻐하실까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전혀.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외모로 보면 안 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그래도 나 정도 이 정도 사회에서 이렇으면 이제는 교회에서 존중받을 만하지만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자신의 외모와 건강에 대해 자부심을 갖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모두 다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사실은 잃어버릴 수도 있는 것이 아니라 100% 잃게 되죠. 시간 문제일 뿐이죠. 건강, 외모, 지위, 모든 것들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은 50년 후에 잃어버리게 되고 어떤 사람은 5년 후에 잃어버리게 되고 어떤 사람은 5달 후에 모든 걸 다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존경하는 목사님이 있는데 누군지 아실 거예요. 존경하는 목사님인데 제가 존경스러운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항상 복음을 전할 준비가 돼 있어요. 그분이. 그게 저는 너무 존경스럽더라고요. 어느 상황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복음을 전해요. 심지어는 이제 지역에서 그 교회가 그 지역에서 30년이 됐는데 그 교회가 그 지역에 세워지기 전에도 침례교회는 있었습니다. 그 지역에. 하지만 그 거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대요. 근데 그 교회가 거기서 세워지면서 거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 첫 번째 교회가 된 거죠. 30년간 거리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 교회가. 그래서 지역 언론에서 인터뷰까지 했어요. 그래서 저도 그 인터뷰 동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 한 2분이 채 안 돼요. 1분 30초? 이런 식으로.
다른 교회들은 다 안 하는데 왜 당신 교회에서는 이렇게 거리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냐? 이렇게 인터뷰를 하니까 그 기회에도 복음을 전하더라고요. 우리가 거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인데 하면서 막 복음을 전해요. 예. 그래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죽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러면서 복음을 전해요. 예. 그 이제 가끔 가다가 이제 거기가 굉장한 그 휴양지거든요. 그래서 유명인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한 20년 전에 굉장히 그 유명한 그 농구 선수가 있었어요. 찰스 바클리라는. 무관의 제왕 그래가지고 굉장히 농구를 잘했는데 그 NBA에서 그 팀이 우승한 적은 한 번도 없었거든요. 이제 동시대 마이클 조단 막 이런 사람들이 활동할 때라서. 근데 어쨌든 간에 굉장히 명성 있는 농구 선수였는데 그 사람이랑 만난 적도 있대요. 어디서 우연히 딱 마주치게 됐대요. 근데 마주치자마자 딱 이제 악수를 청하니까 이제 그런 사람이 이제 팬인 줄 알고 악수를 해줬는데 딱 악수하면서 손 잡으면서 그랬대요. 언젠가 당신이 가진 재산과 명성을 다 잃어버릴 날이 올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복음을 전했대요. 그때 이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하면서. 예, 또 유명한 그 정치인도 만나서 또 그렇게 복음도 전하고, 굉장히 존경스럽더라고요. 근데 왜 이 얘기를 했냐면요. 언젠가 다 잃어버릴 날이 와요. 그래서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외모, 그러니까는 어떤 내 재산, 내 지위, 내 경력, 이런 것들 다 잃어버릴 날이 온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런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걸로 외모를 중시하지 않으신다는 게 그런 걸 중시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잘 나가던 사람 왔다고 그래서 심판할 때 막 더 대우해 주시고 그런 게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고 다 똑같고 하나님은 그런 걸 전혀 존중해 주시지 않으세요. 그렇죠. 예, 그래서 다른 사람의 외모를 중시할 필요가 없는 것처럼 자신의 외모를 중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도 한번 성경 공부했었죠. 하나님께서는 사람은 자기가 생각하는 그대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구절이 있었죠. 자기가 생각하는 그대로래요. 내가 생각하는 그대로. 내가 평소에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있죠. 그게 나라는 거예요. 그렇죠. 나의 외모와 이런 것들 다 없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생각, 내가 평소에 좋아하는 거, 추구하는 거, 이런 게 나라는 거예요. 막 돈만 생각하면서 살 수도 있겠죠. 막 어디서 노는 것, 아니면 음란한 것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게 나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는 나의 모습인 거예요. 고린도후서 10장 7절. 너희는 겉모습대로 사물을 보느냐?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스스로 믿을진데 이것 즉 자기가 그리스도의 사람인 것 같이 우리도 그리스도의 사람인 것을 스스로 다시 생각할지니라. 겉모습만 보고 사물을 판단하면 바른 판단을 내릴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사람의 지위, 재산 이런 겉의 모습만 보고 판단하면 바르게 판단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판단하지 말라고 지금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죠. 다시 야고보서 2장으로 돌아와서 5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귀를 기울이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가난한 자들을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왕국의 상속자들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우리는 부유한 사람들에게나 가난한 사람들에게나 동일하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런데 부유한 사람보다는 가난한 사람들이 더 많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거예요. 아마도 가난한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부자들보다 더 빨리 깨닫기 때문일 겁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더 복음을 많이 받아들여요. 휴가 되어서 하늘에 올라가 보면 이 세상에서 부유하게 살았던 사람보다 가난하게 살았던 사람들이 아마 훨씬 더 많이 보일 겁니다. 그렇죠.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자기가 뭐가 모자르다고 생각하잖아요. 부족하다. 누가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필요성을 더 느끼게 된다는 거죠. 근데 부자들은 별로 그런 생각 안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욥기 21장 7절부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찌하여 사악한 자가 살아남고 늙도록 지내며 참으로 권세도 강하냐. 그러니까 악한 사람이 오랫동안 살고 권세도 강하고 잘 먹고 잘 산다는 거죠. 그들의 씨가 그들의 눈앞에서 그들과 함께 굳게 서고 그들의 후손도 그들의 눈앞에서 그러하도다. 자기만 잘 사는 게 아니라 사악한 자들이 자식들도 대대로 잘 살고 있다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그들의 집은 두려움에서 벗어나 안전하고 하나님의 막대기가 그들 위에 임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황소는 새끼를 낳되 실패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암소는 새끼를 낳되 유산하지 아니한도다. 한마디로 하면 사악한 자인데 하는 일도 잘 돼요. 사업도 잘 되고. 그렇죠. 그들은 자기들의 어린 것들을 양떼처럼 내보내고 그들의 자녀들은 춤을 추는도다. 그러니까 자식들도 막 잘 먹고 잘 살고 즐겁게 살고 그들은 작은 붓과 하프를 들고 오르간 소리에 기뻐하며 자기 날들을 풍요롭게 보내다가 여기서부터가 중요한 거죠. 한순간에 무덤으로 내려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께 이르되 우리를 떠나소서 우리는 주의 길을 알기를 원치 아니하나이다. 그래서 핵심이 원하느냐 원하지 않느냐에 있죠. 젖는 자가 무엇이기에 우리가 그분을 섬기리이까 우리가 그분께 기도한들 무슨 유익을 얻겠나이까 하는도다. 이것이 복음을 전해들은 부자들의 반응이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은 자신들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따라서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너무 부자라고 해서 막 더 특별히 대우해주고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똑같이 대하라는 거예요. 잠언 28장 11절 부자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거니와 명철이 있는 가난한 자는 자기를 살펴 아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부자는 자신이 똑똑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돈을 자기가 잘 벌기 때문에 또 부유하기 때문에 자기가 똑똑하다. 심지어 자기가 번 것도 아니고 물려받은 건데도 그래도 자기가 똑똑하다. 그래서 물려받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들은 돈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가난한 사람은 자기를 살펴서 자신이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아는 경우들이 있죠. 가난하다고 다 그런 건 아니죠. 가난한 사람 중에 오히려 더 이런 어떤 삶의 문제에 대해서 골똘히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좀 더 철학적이 된다고 할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건강할 때, 예를 들면 건강할 때 하나님 잘 안 찾잖아요. 근데 병들면 이제 하나님을 찾게 돼요.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하고 더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돈도 마찬가지예요. 돈이 건강이 넘칠 때 하나님 안 찾는 것처럼 돈이 넘칠 때 하나님 안 찾아요. 그 돈 쓰기도 바쁘거든요. 그런데 이제 돈이 없으면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왜 나는 이럴까? 도대체 이게 다 뭔가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그게 축복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영혼의 관점에서 보면. 이 세상만이 다라면 건강한 게 좋고 돈 많은 게 좋죠. 그렇죠. 돈 싫어하는 사람은 없어요. 혹시 우리 목사님은 돈 싫어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오해하시는 겁니다. 네, 그런 소문 내시면 안 돼요. 돈 좋아하죠 다. 그런데 이 세상이 다라면 돈 좋죠. 근데 이 세상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 죽음 이후에 진짜 영원히 있죠. 그러면 돈이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건강이 다가 건강하지 않은 게 이득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다라면 건강한 게 이득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 세상이 다가 아니라면 건강하지 않은 게 이득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건강하지 않기 때문에 더 이 세상 산 다음을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제가 지난주에 이제 그 복음 전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밖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제 누가 어려운 질문을 하면 그냥 제 전화번호를 알려드리라고 했잖아요. 정말 예를 들면 그 문제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이는 게 어려우면 제가 이 전화번호 알려드릴 테니까 여기를 한번 걸어서 물어보세요. 답해 줄 겁니다. 이렇게 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건 괜찮은데 어디 이상한 데 알려주시면 안 됩니다. 전화가 왔어요. 그럼 이제 두 종류거든요. 저한테는 전화가 오면 그냥 일반 어떤 광고 전화나 핸드폰 바꾸라는 전화 올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이우진 목사님이시죠? 이렇게 오는 전화가 있어요. 그러면은 보통 신앙 상담을 하려고 하거나 그럴 확률이 높죠. 그냥 사장님 하면서 막 얘기하면 그건 핸드폰 바꾸라는 거고. 이우진 목사님이시죠? 그래서 네 하고 이제 저도 이제 딱 그 첫 문장에 따라서 목소리 톤이 달라지거든요. 목사님이시죠? 하면 저도 좀 친절하게 하고, 왜냐면 신앙 상담하는 걸 수 있으니까. 근데 무슨 사장님 좋은 뭐가 나왔는데요. 이러면 이제 저도 저 시간 없어요 하고 빨리 끊고, 그게 서로가 이제 도움이 되니까 끊는 게, 난 어차피 그거 사지 않을 거니까. 근데 이우진 목사님이시죠? 그래서 친절하게 받았는데 저희가요 어디더라 어디 좋은 땅이 있어서요 그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디 누가 제 전화번호를 떴다방 어디에 알려줬나 봐요. 예, 그래서 전 관심 없는데요 이러니까는 사실 관심이 없는 게 아니라 돈이 없는 거였거든요. 어쨌든 간에 관심 없다 보니까 목사님도 투자하셔야죠 막 그러시더라고요. 예, 투자해야 되는데 돈이 없다고요 하고 끊었거든요. 예, 근데 어쨌든지 간에 가난한 게 이득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다가 아니라 정말 하늘나라가 있고 죽고 난 후에 지옥이 있다면 가난하기 때문에 또 몸이 아프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돈 많고 건강하면 막 그런 거 돈 쓰고 놀러 다니기 바쁜데 그러지 않기 때문에 영혼에 대해서 더 생각해 볼 수 있다면 그게 이득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예, 잠언에서 아주 우리가 구해야 될 좋은 그 기도의 본이 나오죠. 잠언 30장 7절부터 9절이에요. 그러니까 이 경제적인 문제에 관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아주 좋은 기도의 본이 있습니다. 잠언 30장 7절부터 9절에 내가 두 가지를 주께 요청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그것들을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헛된 것과 거짓말들을 내게서 멀리 옮기시오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내게 알맞은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바른 걸 구하고 있고요. 그 구하는 동기도 아주 훌륭했습니다. 내가 배불러서 주를 부인하고 말하기를 주가 누구냐 할까 염려하오며 또는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취할까 염려하나이다. 합당한 이유였죠.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부자가 되지 말게 해주시고 가난한 사람이 되지도 말게 해달라는 것은 좋은 기도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그렇죠? 가난하게 하지 마옵시고 부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걸 바라고 있고, 그렇죠? 근데 부자도 되지 말게 해주시고 가난하게도 되지 말게 해주시고 이렇게 구하고 있는데 아주 좋은 기도예요. 그렇죠? 부유하거나 가난하면 모두 죄의 유혹에 쉽게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자면 부자대로 돈 쓰느라고 바빠요. 그렇죠? 돈이 많아지고 하면은 막 남자들 중에서도 돈 많고 하면은 한 집이 아니라 두 집 살림을 해볼까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돈 없으면 그런 생각 자체를 안 해요. 한 집도 지금 먹고 살기 힘든데 무슨 두 집이에요. 돈이 많으면 엉뚱한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돈이 많다고 해서 다 죄를 짓는 건 아닙니다. 훌륭하게 사는 사람들도 있지만 죄의 유혹에 훨씬 더 쉽게 빠지게 된다는 거죠. 가난해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가난하다고 해서 다 죄를 짓는 것도 아니죠. 정직하게 사는 사람들도 있지만 죄의 유혹에 쉽게 빠진다는 거죠. 집에 돈이 다 떨어져서 쌀도 다 떨어졌어요. 먹을 게 없어요. 남의 딱 지갑이 보이고 누가 돈을 딱 놓고 갔어요. 어떻게 유혹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우리 집에 지금 먹을 것도 없는데. 그러니까 가난하면 죄의 유혹에 또 쉽게 빠질 수 있다는 거죠. 부자가 빠지는 것처럼 서로 다른 면에서 죄의 유혹에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잠언 30장을 기록한 사람은 자기가 가난하게도 말게 해주시고 부유하게도 말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정말 좋은 동기로 기도했어요. 이 사람의 동기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죄를 짓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자기가 가난도 싫고 부자가 되는 것도 싫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주 훌륭한 사람인 것 같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굉장히 도전을 주는 기도인 것 같아요. 또 부유해서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되거나 가난해서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은 모두 다 좋지 않죠. 두 극단을 피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2장으로 돌아서 다시 6절부터 7절. 그러나 너희는 가난한 자들을 업신여겼도다. 보통 그러죠. 가난하면 다 업신여겨, 다 업신여김을 받고 부자들은 너희를 학대하고 재판석 앞으로 너희를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일반적으로 그렇죠. 고소 고발을 부자들이 더 많이 합니다. 그렇죠. 가난한 사람보다는. 왜냐하면 고소하고 고발하고 막 재판 걸고 하려면은 민사 걸고 막 하려면 변호사도 사야 되고 돈이 있어야 또 하죠. 부자들이 더 많이 해요. 그래서 그들은 너희를 부를 때 쓰는 그 존귀한 이름을 모독하지 아니하느냐. 이제 주님의 이름을 모독한다는 거죠. 기독교 기업을 표방하면서 가난한 자들을 학대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들은 주님의 존귀한 이름을 모독하고 있는 거죠. 차라리 기독교 기업이라고 얘기하지 말던가. 그렇죠. 기독교 기업입니다. 이런 거 막 광고하면서 한편으로는 가난한 사람들, 그 기업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막 학대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회사를 운영할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이름은 들먹거리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야 최소한 주님의 존귀한 이름이 모독을 당하지 않게 되겠죠. 마리아가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었을 때 예수님을 배반한 유다가 그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다고 하면서 마리아의 행동을 비난했죠. 요한복음 12장에 나와요. 근데 유다는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 마음이 전혀 없었으면서 겉으로만 그들을 위하는 척 했던 겁니다. 요한복음 12장 6절에 그가 이렇게 말한 것은 그가 가난한 자들을 염려하기 때문이 아니요 도둑임으로 가방을 맡아 그 안에 든 것을 가져갔기 때문이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유다는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단지 그럴듯한 핑계를 대고 돈을 훔쳐가려고 했을 뿐입니다. 안타깝게도 지금 모든 자선 사업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비슷한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어요. 가난한 사람들을 팔아서 자기들의 그 단체의 이익을 위해서 직원들 월급 주고 뭐하고 자기들 그 장사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도 많다는 거예요. 그렇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서 우리가 무슨 기아 가난한 사람들을 아프리카에 있는 가난한 굶어 죽는 아이들을 도웁시다 막 이런 거 광고하는 걸 보면 실제 굶어 죽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연기자들인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 가난을 연기하고 있는 거죠. 예. 야고보서 2장 8절 너희가 성경 기록에 따라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왕가의 법을 성취하면 잘하거니와 이것은 구약 성경 레위기에 나온 율법이지만 신약에서도 여전히 유효한 하나님의 법이죠. 레위기 19장 18절에 너는 원수를 갚지 말고 내 백성의 자손에게
불평하지 말며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주니라. 그래서 기본적으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은 구약의 율법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에선 굉장히 잔혹한 이야기만 있고 이렇지 않다는 거예요. 율법에서도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다만 우리가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을 다 지켜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율법을 지켜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바로 이렇게 신약에서도 반복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면 10계명 중에서 신약에서 신약 성경에 9개의 계명이 반복돼요. 하나만 빠집니다. 그래서 9개는 그대로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빠진 하나가 무엇일까요?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지키란 말씀은 신약에 없거든요. 우리는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토요일에 예배를 드리지 않는 거예요. 안식일은 토요일이거든요. 일요일은 안식이 아니에요. 안식일이 아닙니다. 첫날이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지 안식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을 제외한 나머지 9개의 계명은 그 외에도 이제 그 레위기나 민수기에 나온 계명들을 우리가 또 지켜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원수를 갚지 말고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구약에서도 말씀하셨고 신약에서도 같은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한다면 이웃에 대해 주신 계명은 모두 완벽하게 지킬 수 있겠죠. 무슨 말이냐면 이웃을 사랑하면, 그러니까 이 사랑하라는 것에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게 가장 큰 계명이었잖아요. 그 이 안에 모든 율법이 다 들어있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상숭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지 않겠죠. 이웃을 사랑하면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죠. 난 이 사람 사랑하지만 이 사람 물건을 훔쳐야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어요. 그렇죠? 이 사람 난 너무 사랑해서 죽여야겠어. 이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면 죽이지 않고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거짓 증언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 안에 이웃에 관한 모든 명령이 다 포함되어 있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안에 하나님에 관한 모든 명령이 다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9절에 너희가 사람들의 외모를 중시하면 죄를 범하고 율법에 의해 범법자로 확정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사람의 외모를 중시하면 그 다음에 재산이나 가진 것이나 사회적 위치나 이런 걸 중시해서 우리가 사람을 차별하면 그러면 그거는 죄를 짓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를 짓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의 외모를 중시하고 사람을 대하게 되면 결국 죄를 짓게 됩니다. 9절에서요. 여기서 이제 율법에 의해 범법자로 확정되리라 이렇게 번역이 되었는데 이게 영어로는 사실 그냥 law입니다. law. 근데 우리가 이 law를 그냥 법이라고 번역하면은 되는데 이제 율법도 사실 법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냥 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율법이다 이러면 좀 더 뉘앙스가 좀 달라지죠. 한국말로는. 그래서 좀 오해 소지가 있는데 왜냐하면 율자라는 말도 법의 의미를 갖고 있잖아요. 법율이잖아요. 그렇죠? 법은 법법이고. 그래서 율법, 이게 사실은 법입니다. 그냥. 이걸 이제 우리식으로 말하면 법률이에요.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법률 같은 의미로 받아들이죠. 율법도 똑같아요. 사실은. 근데 이제 율법이라고 하면 한국말로는 이게 종교적인 어떤 게 있는 뉘앙스가 좀 들린다는 거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여기서 말하는 너희가 사람의 외모를 중시하면 죄를 범하고 법에 의해 범법자로 확정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법은요 8절에서 말하는 왕가의 법을 말하고 있어요. 로얄 로.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왕가의 법이라는 겁니다. 아주 최고의 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사람의 외모를 중시하면 그래서 외모가 괜찮은 사람, 돈 많고 이런 사람만 사랑하고 돈 없고 이런 사람 무시하고 사랑하지 않고 그러면 이 왕가의 법 8절에서 말하는 여기에 의해서 범법자로 확정된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앞에서 8절에서 말한 법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왕가의 법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법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 주시는 율법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9절에서 말하는 이 법은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왕가의 법, 8절의 왕가의 법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이웃을 사랑하라는 법을 주셨죠.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39절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가는 큰 명령이요 둘째 명령은 그와 같은 것으로서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니라. 여기서 말하는 이웃은 돈이 많거나 친절한 이웃만이 아닌 모든 이웃을 의미하죠. 그럼 이제 이웃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저희가 마지막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나와 있죠. 10장 30절에 이제 그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가 나오죠.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들을 만남해 떼강도를 만난 거네요. 그들이 그의 옷을 벗기고 옷도 다 뺏어갔어요. 그에게 상처를 입혀
그를 반쯤 죽이고 떠나갔느니라. 이 강도 만난 사람은 옷도 모두 다 뺏기고 상처도 입었습니다. 반쯤 죽었다라는 표현이 여기서 유일하게 나와요. 성경 어디서도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것은 인간의 상태를 표현해주는 가장 정확한 표현인 것 같아요. 저희가 오전에 전적 타락이라는 것은 성경에 없다고 말씀드렸죠. 사람이 타락하긴 했지만 전적으로 타락한 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에 대한 가장 정확한 표현이 바로 반쯤 죽었다는 표현이에요. 인간이 영적으로 어떤 면에서는 죽긴 죽었는데 다 죽은 건 아니에요. 그렇죠. 살아있잖아요. 반쯤 죽은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반쯤 죽었다는 건 다 완전히 죽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뭐를 그렇게 대단히 어떤 큰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반쯤 죽었기 때문에 스스로 구원을 한다든지 털고 일어나서 막 집에 간다든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재수없게 강도 만났네 하고 집에 가지 않았죠. 반쯤 죽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의 상태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가 구원을 해주고 와서 친절을 베풀어줘야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겁니다. 31절에 마침 어떤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오다가 그를 보고는 다른 쪽으로 지나가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마침이라는 단어가 by chance입니다. by chance. 이 by chance라는 말이 성경에 여러 번 나와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 흥정역에서도 우연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면 여기서도 그냥 우연이라고 번역하면 될 것 같은데 다른 데서도 이미 이 by chance를 우연히로 번역했어요. 그 우연이라는 뜻이 있고. 근데 여기서는 그냥 마침이라고만 번역했습니다. 근데 우연이라는 말과 마침이라는 말은 서로 반대 아닌가요? 우연이라는 건 의도가 없었다는 건데 마침이라는 건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때마침 딱 왔다. 이거는 우연이 아닌 거잖아요. 오히려 그렇죠. 그래서 왜 이렇게 됐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이 바이 찬스는 우연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의하면 우연이 있어요. 기독교인들은 뭐 우연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연이 있습니다. 우연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말이냐면 하나님의 측면에서 봤을 때는 우연이 없죠.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알고 계십니다. 또 어떤 것들을 일어나도록 허락해 주시고 일이. 근데 사람의 측면에서는 우연이 있다는 거예요. 우연치 않게 내가 어느 길을 갔는데 저 사람도 다른 사람도 우연치 않게 그 길로 왔다가 서로 만나면 그게 우연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두 사람 사이에 어떤 의도가 없으면 우연인 거예요. 그렇죠? 우연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우연이 없다. 다 필연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성경은 그렇진 않다는 거예요. 우연이 있습니다. 성경에 여러 번 나와요. 우연히. 우연히 제사장이 내려오게 됩니다. 칼빈주의 운명론에 의하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결정의 결과이기 때문에 우연이란 존재하지 않고 성경은 않다고 주장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우연이 존재한다고 말씀하고 있죠. 주권적인 결정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칼빈주의에서 성경에 그런 말이 없어요. 있을 것 같은데 없습니다. 주권적인 결정이란 없어요. 성경에. 비성경적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우연이 없다 이런 생각을 기독교인들이 많이 하는데 이것도 다 운명론, 이 칼빈주의의 영향입니다. 우연이 있어요. 성경에 많이 나와요. 많이 나와요. 우연이 있어요. 여기도 우연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by chance. 우연히 지나가던 제사장이 강도 만난 사람을 봤지만 그를 보고도 다른 쪽으로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렇죠. 지금으로 치면 뭐 어떤 사람이 강도 만나서 이렇게 반쯤 죽어 있어요. 그런데 목사가 딱 내려오고 보다가 딱 보고 다른 길로 싹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렇죠. 왜 돌아갔을까요? 뭐 농담이지만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제사장이, 그 종교인이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도 돌아간 이유는 누가 앞서 털어갔구나. 내가 털 게 없겠다 생각하고 돌아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농담이겠죠. 예, 한번 뭐 강도들도 서로 암묵적인 룰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도둑이 딱 들어갔는데 먼저 다른 도둑이 털고 있으면 조용히 나간대요. 그게 이제 서로 업계의 룰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제사장도 업계의 룰을 따른 걸 수 있어요. 내가 털어야 되는데 저 사람을 다른 사람이 털어갔구나 하고. 32절. 또 이와 같이 한 레위 사람도 그가 그곳에 있을 때 와서 그를 바라보고는 다른 쪽으로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을 하다가 그가 있던 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그에게 가서 기름과 포도즙을 붓고 그의 상처를 싸매며 그를 자기 짐승에 태워 여관으로 데려가 돌보아 주고 이튿날 떠날 때 이 데나리온을 꺼내 주인에게 주며 그에게 이르되 그를 돌보아 주라. 당신이 얼마를 더 쓰든지 내가 다시 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느니라. 이제 너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라고 생각하느냐 하시니 그가 이르되 그에게 긍휼을 베푼 자니이다 하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서 너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질문이 뭐였죠? 질문은 29절에 나와 있어요. 그러나 그가 자기를 의롭게 만들려고 예수님께 이르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이렇게 물었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는 이웃을 나의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웃이 누구냐 이렇게 물은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답하셨죠?
너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사람이 너의 이웃이다. 이렇게 답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이 여러분의 이웃입니다.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난 사람을 개인적으로 알지 못했어요. 그렇죠. 딱 가보니까 우리 옆집 살던 아저씨네.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경에 그게 없습니다. 옆집에 사는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는 지금 당장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그를 도와주어도 비용을 돌려받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렇죠. 강도 만난 사람이 옷도 다 뺏기고 돈도 다 뺏겼어요. 내가 이 사람 도와줘봤자 돈을 다시 돌려받을 확률이 거의 없다는 거죠. 그는 자신의 시간과 재물과 힘을 동원해서 내가 가던 길을 멈추고 이 사람 도와줘 시간을 쓴 거죠. 또 이 데나리온을 줬죠. 돈도 쓴 거죠. 힘도 쓴 거죠. 이 사람 막 안고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자기 나귀에 태우고 막 갔잖아요. 힘도 쓴 거예요. 그렇죠. 시간과 재물과 힘을 동원해서 도움을 간절히 필요하는 사람을 도와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강도 만난 사람이 바로 우리의 이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자신과 같이 사랑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서 받았으면 하는 대우를 다른 사람에게 해주는 것이 바로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죠. 다른 사람이 날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대로 내가 다른 사람에게 대해 주는 것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형제자매들 가운데서도 뭐 조언을 해주거나 할 때 막 상처를 후벼 파거나 이거는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생각해보세요. 누가 나한테 내가 지금 뭘 잘못하고 있는지 막 지적해주면은 고맙다. 그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내가 힘들 때 날 와서 토닥여주고 위로해주고 그러길 원하는 거지. 막 내가 뭘 잘못했는지 근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형제님 이거 좀 잘못하시는 것 같아요. 와서 지적하는 걸 고마워하는 사람 없다는 거죠. 누가 나한테 그렇게 해줬으면 해주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나도 가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죠. 사람 다 똑같아요. 예. 예를 들면 어떤 분들 목사님 설교가지고 이게 좀 이런데요 하면서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럼 이제 겉으로는 그래요? 제가 좀 다음에 신경 써야겠네요.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아마 저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목사들이 좋아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어떤 게 문제라고 생각된다면 위에서 기도해 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그렇죠. 그럼 나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잘못할 때, 다른 사람이 좀 뭔가 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가서 막 지적하기보다는 그 사람 위해서 기도해 주고 위로해 주고 그렇죠. 그게 훨씬 도움이 되겠죠. 성경은 이해하기 어려운 책이라기보다는 실행하기 어려운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 깨어 기도해야 하고 자신을 성령님께 내어드려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자신의 생각과 마음을 정결하게 씻어내야 됩니다. 우리의 옛 본성으로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야고보서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해하기 어려운 책은 아닙니다. 이해하기는 쉬워요. 근데 이대로 살기가 어려운 책이라는 거죠. 그렇죠. 특히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사람의 외모를 자꾸 취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외모를 보고 존중하든지 무시하게 되고 근데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을 이해하기 쉬운데 내가 실천하기는 쉽지는 않겠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그리스도인의 실행과 관련해서 이 야고보서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 잠깐 기도하고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공부했습니다. 지금 저희가 주님께서 야고보서를 통해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처럼 사람의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고 존중하거나 멸시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저희 주위에 있는 또 저희 도움을 필요로 하는 저희 이웃들을 향해서 항상 저희가 존중하고 또 그들에게 주님의 진리를 전해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의 삶 가운데서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또 일주일간 저희가 이 세상에 나가서 살 때에 항상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교제를 나누고 또 주님을 전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701장 주님께 찬양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광고 드린 것처럼 끝나고 바로 저희가 15분 동안 청소하고